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없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존감을 회복하라. 자존감을 회복하라. 우리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존감이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자신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우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요, 흔히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특징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남의 눈치를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욕하는 거는 아닌가 하면서 우리 남의 눈치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나를 보고 웃은 것은 아닌가? 이처럼 생각하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머리가 이상한가? 내 스타일이 좀 이상한가?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상대방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을 한번 눈을 볼까요? 우리 잘 마주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을 보게 되거나 다른 곳을 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남이 화를 내면 누구 탓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잘못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닌가 미리 걱정하고 속상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남의 말에요, 잘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휘둘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여섯 번째는요, 자기 주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이 특징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보다는 낮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걸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림도요, 걸작품이라고 걸어놓은 것을 보면요, 너무나도 많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요,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작품이란 매우 뛰어나게 만든 작품들을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옆분과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작품을 만드실 때 실수를 하셨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수를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을 높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을 낮게 만드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존감이 모두 다 높은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문제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본문을 통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지금의 이런 나보다도요, 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용사라 불려진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요, 자신에게 부여되는 사명 또한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은요, 오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처럼 자존감이 낮아.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또한 잊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3만 5천 명을요, 이기는 큰 용사가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 몇 명을 피해서 우리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우리 또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그가 자존감을 회복하자 300명으로,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요, 자존감을 회복하셔서 사명을 회복하셔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아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장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 접붙임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우리 창 감람나무가 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이 말씀은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창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뿌리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매 맺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출신 성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돌 감람나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접붙임을 받으면 창 감람나무의 수액의 영향을 받아서 놀랍게도 가지 모양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이지만 우리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약한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붙어 있고요, 죄에 붙어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꺾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을 때 이 가지는 더 이상 세상의 나무에, 죄악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리의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에 그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왜 돌 감람나무인 가지가 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감람나무의 수액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급받는다면 자연히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이었을지라도 그가 꺾였을 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 가지가, 기드온이 딱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그는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존감을 회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 가지인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가 됐건요, 나이 든 자가 됐건요, 연약한 자가 됐건요, 가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 그 연약한 가지가, 그 병든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아무리 쪼그라지고 낮아져 있을지라도요,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기만 하면요, 그는 기드온처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기드온은요 패배자의 모습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숨고 도망치고 핑계대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자 아군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적군을 무찌르는 용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낮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이 말에 오늘 휘둘리면서 또 숨죽이고 계십니까?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드온이 자존감 낮은 자에서요 높아진 이유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고집을 꺾었을 때,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을 때, 접붙임 받았을 때 이루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낮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꺾이시길 원합니다. 지금 죄악의 나무에서 꺾이고요, 세상의 나무에서 꺾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져야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접붙임을 받으면 된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즉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즉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야 이야기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기드온이,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큰 용사다 이야기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온전히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당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사의 진영으로 나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요,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나팔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적군과 싸우러 갈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들고 갔다고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지금 싸우러 가는데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싸우러 갔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번 칼, 2번 나팔, 3번 빙하항아리, 4번 우리 횃불. 몇 번일까요? 1번. 예. 우리 어떤 무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 모두 다 1번인 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문제입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몇 명의 아군이 필요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15만 명, 2번 13만 명, 3번 300명. 몇 번이 정답일까요? 우리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아군의 수를 묻는다면 다들 15만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1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상대방보다 머릿수가 많아야지만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상식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싸움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까? 칼 대신에 나팔을 한 손에 들고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또 한 손에 들고, 또한 아군의 수도 15만 명이 아니고 300명만을 데리고,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처럼 말하면서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요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우리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이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에게는 분명하게 그만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믿는다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믿고요. 내가 아는 부분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원들이요, 우리처럼 자신이 이해되는 부분까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래, 횃불과 항아리 대신 칼을 잡아야지. 칼을 갖고 갔다고 하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낮아졌던 자존감도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도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요, 걸작품이다, 완전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처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가끔 본문의 기도원처럼요, 자존감을 잊어버린 채,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자존감,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접붙인 자가 되라. 접붙임 받은 자가 되라.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사상을 꺾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기드온처럼요, 낮은 자에서 높아지는 자로, 사명을 팽개친 자에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드온같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